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4일 목요일입니다. 본래는 어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집에 다른 공사가 있어가지고 일 때문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부터 먼저 보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9절, 18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지금 봉독한 말씀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의에 대하여 여러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로마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의가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고, 아브라함 때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의가 없어서 멸망을 당했음을 우리가 아는 바고, 또 노아의 홍수 심판도 당시에 의인이 없어서 홍수 심판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 450인과 겨루었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인해서 하나님이 당시에 내렸던 심판의 하나죠. 자, 이러한 그 성경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구약 때의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죠. 구약 때에 있었던 일만을 말씀을 드렸죠. 신약 때에 이르러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로 앞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두렵고 큰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 말씀에 의해서 엘리야의 역으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현재 기록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인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보냈다는 뜻이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노아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그렇고 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그렇고 모두가 다 당시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구약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이 바로 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그 심판이죠. 그때도 에레미야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즉 유대 땅의 예루살렘 거리를 너희가 돌아다녀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찾고 발견하면 내가 유다에 내리기로 했던 바벨론의 종살이가 되게 하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 성경에 기록된 신구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쭉 우리가 망라해 보면 그것을 어느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세예요. 말세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면 인자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럼 인자의 날이라는 게 뭐냐? 심판날이에요. 세상의 끝이에요.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시대적인 말세도 있을 수 있고요. 각 개인에게 오는 말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적으로 오는 시대적인 말세는 예를 들어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가장 큰 말세는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과 예수 오기 전까지의 그 공백 기간이 가장 큰 말세죠.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영적 흑암기 이렇게 말하죠. 영적 흑암기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그 공백 기간을 우리가 영적 흑암기라고 말하지만 이건 시대적인 흑암기예요. 시대적인 흑암기인데 이걸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가 영적 흑암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빛의 시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빛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나는 세상의 빛으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야만 빛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영적 흑암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아무리 내가 교회 아니라 교회 할아버지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신학 아니라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내게 와 있지 않으면 흑암기예요. 흑암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영적 흑암기라고 얘기한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영적 흑암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시대적으로는 그런데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 흑암기가 어느 때까지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가 영적 흑암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가 영적 흑암기고 엘리야 역할로 온 세례 요한이 오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고 그 예언이 끝나야만 그 엘리야의 시대가 요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야만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오거든요. 이것을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엘리야, 세례 요한의 시대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무엇과 같으냐면 모세와 예수와의 관계와 똑같은 역할이에요. 똑같은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대적으로는 신약에 살고 있지만 엘리야가 세례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계명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면 그 계명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면 아직도 내가 영적 흑암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예수를 모른다 하는 사람들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 나에게 예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현재 내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기다리는 신앙관을 보면, 그들이 바라보는 신앙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온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온다고 그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으로 말하면 내가 운명할 때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가 바로 재림주예요. 근데 오늘날 신학으로 말할 때 재림주는 어떻게 말해요? 재림주가 오면 하늘에 들림받아서, 휴거를 받아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1000년 동안 왕으로 타다가 백보좌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왜 오늘 의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가 하면, 지금 모든 지구촌이 세상적인 의도 없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른 것, 올바른 것, 이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걸 세상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법이 법대로 지켜지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사회 모든 조의가 그 법과 질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치료되고 유지돼가는, 지탱되는 그러한 사회가 의로운 사회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게 도덕적인 관념에서 보는 세상적인 그 의가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예수가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가 말한 그 의를 놓고 보면 의가 어떤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의가 어떤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의라 하면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의예요. 즉 신학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바탕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그 상태가 의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예수님이 정해 놓으시기를 뭐라고 정했냐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설명한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의는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다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그 여건이 모두 갖춰진, 완성된, 이루어진 그 상태가 의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보좌의 상급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이 바로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진 그 상태를 성경은 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상태는 의가 아니죠. 이것을 보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상태를 이룬 그 상태,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춘 상태를 가지고 성경은 의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갖춘 것이 뭐예요? 그 갖춘 것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잖아요. 왜 예수냐? 의라는 것이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럼 의라는 게 더욱 정확하게 지금 드러났죠? 뭐가 의예요? 예수가 의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예수가 의예요. 그럼 예수가 뭐가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의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드렸죠?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죠? 의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는데 이 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됨이죠. 그렇죠? 의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가 뭐였죠? 결국은 의란 예수다, 여기까지 왔죠? 그럼 예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냐? 그 다음에 예수란 이렇게 되겠죠? 예수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첫째적인 조건이 뭐죠?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가장 쉽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거죠. 거듭남이죠. 그렇죠?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굉장히 많지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 거듭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그 뜻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내 마음속에 또는 두뇌 속에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그다음 말씀이란 그럼 뭐예요? 말씀이란
뭐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인데 이게 누가복음 8장 11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씨다 하면 하나님 말씀 로고스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씨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게 씨란 말이에요. 이게 요거는 씨의 겉모양이에요. 요건 씨의 겉모양이에요. 씨 겉모양이라고. 이거는 씨의 겉모양 로고스는 그 속에 레마가 담겨져 있잖아요. 레마가 역사하지 못하면 로고스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로고스만 있고 레마가 없으면 생명을 줄 수가 없다고. 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물들의, 물론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동물들의 그 생식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 씨를 보면, 이거 벼라고 그럽시다. 제가 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벼를 보면, 이게 이제 껍질 있잖아요. 이거를 벼라고 그러죠. 껍질처럼 있으면 벼라고 그러죠. 그럼 벼인데, 이 껍질을 벗기면 요게 속알이잖아요. 속알이죠. 속알의 한 부분에 이렇게 씨눈이 들어있어요. 물론 요 속알, 벼 껍질을 벗기면 속알이 있는데, 속알도 얇은 투명한 막이 있죠. 속막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이 가죽을 벗기면 진피가 나오고 속에 살과 근육과 신경들이 있고, 그걸 젖히면 그 속에 뼈가 있고, 그 속에 내장이 있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죽을 이 살덩이까지 다 들어 올려도 내장에 가면 내장 속에 또 꺼풀이 있더라고요. 요새 유튜브에서 제가 관심 있게 해부학적인 장기를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설명하는 건 거의 없고요. 미국에서 해부학적으로 각 신체 부위를 설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을 유심히 관심 있게 들어가면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보면은 이것을 가죽이 살과 우리 피부로 한다면 이걸 벗겨내면 속에 장기에 얇은 막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과자 종류에 원래는 밀크 크림인데 미루꾸라고 하는 과자가 있었어요. 우유 과자를 이제 미루꾸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미루꾸는 이제 밀크를 일본어식으로 표현한 게 이제 미루꾸인데, 그 미루꾸를 보면 속에 얇은 투명한 막으로 쌓은 게 있죠. 근데 입에 들어가면 그냥 살 녹죠.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 같이 속 껍질이 또 있어요. 표피를 벗겨내고 진피가 벗겨지고 그 속에 살이 있고 살 속에 각종 근육과 신경 조직이 있고, 그것을 걷어내면 장기가 나오는데 장기로 또 덮는 껍질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인데, 이와 같이 말씀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이 씨가 없으면 사람으로 말하면 이걸 무정자라고 그러죠. 무정자라고 그러죠. 그럼 무정자는 생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즉 잉태가 안 된다고. 수정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 씨가 없으면 싹이 나질 않아. 씨가 없으면 싹이 안 난다고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이 씨가 씨눈이 없고 본문만 있으면 여기 이것이 생명을 주는 씨눈인데 본문만 있고 이 생명을 주는 씨눈이 레마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씨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 즉 아들로 지어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토씨 하나 안 빼고 다 암기할지라도 씨가 빠져있으면 레마가 빠져있으면 레마를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입을 수가 없다고.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자다. 고자란 말이에요. 고자. 근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물론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그 위에 목사들을 양육하는 신학 박사님들이나를 막론하고 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 즉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저보다도 더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단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씨가 있어야 보지. 씨가 있어야. 눈이 있어야 보지. 눈이 있어야. 눈이 없단 말이에요. 눈이. 지금 이 로마서가 누가 쓴 글이에요? 우리가 신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다 아는 바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다 아는 바예요. 그러면 로마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로마 교회에 보낸 거예요? 로마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자, 지금 로마서 말씀이 시편이나 이쪽에서 온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은 이 지금 여기 인용한 말씀에 여기 보면은 시편 14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편 14편으로 되어 있는데 14편 15편에 보면 거의 같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럼 시편 45편까지가 전부 다 다윗의 시죠. 시편 1권 45편인가 1권에서 45편까지인가가 다윗의 시예요. 거의 다 영장으로 기록된 시편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송시예요. 즉 찬송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다윗이.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에레미야서 말씀드렸죠. 자, 에레미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훨씬 후의 일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하나님을 북이스라엘보다 못 섬겼어요? 더 잘 섬겼어요? 더 잘 섬겼어요, 북이스라엘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의인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를 찾는 사람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 하나를 말씀하신다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가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세상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던 것을 우리는 말라기 1, 2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전문을 닫아서 차라리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짐승 잡아서 나한테 제물이라고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니엘서 1, 2장 보세요. 다니엘서라고 지금 말씀드렸나? 말라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차라리 나한테 이런 제물을 제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너한테 내 얼굴에 똥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걸 도적질했잖아요. 이걸 썩을 것과 바꿔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스라엘의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이 다 거짓 것으로 바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떼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의가 있습니까? 복 빌어주죠? 오늘 모든 교회가 복 빌어주잖아요. 무당이 남자 여자 같이 있죠. 그래서 여자는 무술이고 남자는 그 박수 무당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하나? 맞나? 어쨌든 남자는 박수 무당이죠. 여자는 무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자 무당은 무술이고 남자 무당은 박수라고 얘기하는데, 무술이와 박수죠. 그러니까 무술이와 박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가 복을 빌어줘.
그 기브 앤 테이크죠. 썩을 것 주고 썩을 것으로 축복을 받고. 이것이 지금 전도됐잖아요. 의와 복이 전도됐잖아요. 사람들의 세상적인 무수리들이, 무당들이, 박수들이 하는 그 복과 같은 똑같은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다 그런 거예요. 내 백성 중에는 나를 찾을 수가 없다. 그 입에는 내 율법이 있어야 돼. 그 입에서 내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그들을 버려서 내 제사장이 못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에레미야서로 가면은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에게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서.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없죠.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서 의를 찾을 수 없는데 그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그 의를 찾을 수가 있겠냐고요. 의를 전해주지 않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시편 133편 3절에 나와 있어요.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 곧 이거예요. 의예요. 하나님의.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썩을 복으로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땅의 복이잖아요. 땅의 복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성경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없어요. 예수조차도 자기 제자들 못 배웠잖아요. 그 제자를 밀리사 따먹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그 로마 군병들이 말한 것 같이 자기도 자기 한 몸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데 지가 감히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래 이랬잖아요. 자기 목숨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 뭐를 구한다고 네가 그러냐 이렇게 힐난했잖아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지금 말하자면 말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하면 2000년 전 예수가 왔던 그때 그 이스라엘 아니고 에레미야 때 그 이스라엘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말하는 것도 더욱 아니고 신명기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라 함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있는 그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2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표면적 이스라엘일 뿐이에요. 이면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표면적인 이스라엘 뿐이에요. 표면적 이스라엘 뿐이라고요. 이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표면적이란 말이에요. 표면적.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장 의를 많이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복을 하늘의 의로 바꿔먹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참과 거짓과 의와 불의가 혼돈된 시대예요. 뒤바뀐 시대예요. 이것을 우리는 말세다 그래요. 성경은 말세다. 말세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흑암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즉 엘리야에서 예수가 오기 전까지, 즉 적어도 엘리야가, 즉 세례 요한이 와야만 빛에 대하여 증거하잖아요. 엘리야가 와야만 빛에 대하여 증거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엘리야도 못 만났는데 무슨 의를 알겠냐고. 그래서 세상이 혼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혼탁한 거예요.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요. 참과 거짓, 진실과 사위, 거짓된 것이 구분이 없어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있으면서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래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내가 세상으로는 비록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곤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자의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 힘이 여기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라니까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 지구촌에 그것을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싸워서 이런 것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과 더불어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거기서 내가 헤어날 수 있는 힘을 얻으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인생의 살아가는 모든 생사화복 중에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만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기는 다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내가 모든 일에 대해 내가 부유함도 가난함도 모든 것을 처할지라는 모든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한다라는 자족을 배웠다라고는 그 고백을 하지만 그 자족 위에 지족이거든요. 클라이막스 탑 포지션 가장 위에 된 위치가 지족이에요. 그 경지가 바로 예수의 경지죠. 거기까지 가야만 우리가 온전한 의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이름을 내가 비로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게 애굽에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하는 말씀이 예수에게 응했은 것 같이 우리 각자에게도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하여라면 이런 과정이 다 우리에게 수반돼서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와야만 비로소
의라는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결말을 내린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어서 지금 내가 아버지 보좌에 이를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 상태를 비로소 우리는 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같이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런 말이 우리가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돼야 내가 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면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더 세상적으로 눈을 돌리면 지금 지구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인 관점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밖으로 내다보면 바로 세상이 보일 겁니다. 우리는 안과 밖으로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의를, 세상의 의를,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의가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밖에서,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잘 살펴서 이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루의 기상은 볼 줄 알아도 하늘의 기상은 너희가 보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것을 안에서 보는 것을 밖으로 내다보면 세상도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이 시간 마치고 주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